한 소그룹의 찬양이었지만 상당히 파워 있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쪽 소그룹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것으로 볼 때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심판 들어보셨죠? 조사심판. 조사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떠난 분이 이상구 씨. 이상구 씨는 하늘에 조사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 귀한,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식일교회 탄생은 이거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다 이해하고 계시죠? 조사 심판이 무엇이냐? 조사 심판이 다른 교단에서는 말하지 않는 진리예요. 재림 교인만이 말하는 기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다른 교파에서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이 재림교회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증거되어지는 기별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적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다 아는 진리 또 이야기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일단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2300주야가 지날 때에 성소 정결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죠.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죠. 우리가 어원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그냥 쉽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소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정결이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정결이다.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이야기는 성소가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피로만 가능하다. 피로만 가능하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의롭게 할 수 있다. 이 이론에는 다른 이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한 구속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라고 그래요.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결은 성경에서 둘입니다. 둘. 하나는 죄인의 정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의 정결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첫째는 죄인의 정결이고 두 번째는 성소의 정결입니다. 죄인의 정결, 여러분들의 정결, 두 번째는 성소의 정결입니다. 속죄한다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서에 50번 언급되는데 매일의 속죄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속죄가 있어요. 매일의 제사는 죄인을 정결케 합니다. 매일의 속죄는 죄인을 정결케 합니다. 레위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어요. 죄인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 휘장에다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는 어디로 전가되어지고 성소의 휘장으로 옮겨지고 여러분들은 정결함을 받는다. 이게 죄인에 대한 속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리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인이 속죄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무엇을? 죄를 고백한 다음 속죄양을 죽이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적용함으로 그 죄인은 정결케 되었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정결케 한 그 피가 성소에 뿌려짐으로 그 죄인의 죄는 성소에 기록되는 거예요. 성소에, 여러분들의 죄는 그 성소에 기록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의 속죄는 성소를 정결케 한다. 매일의 제사는 죄인의 죄를 정결케 하고 대속죄일의 제사는 피는 성소를 정결케 한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무엇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네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속죄와 매일의 속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대속죄일 날 이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 2마리가 선택되어지죠. 제비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어떻게 틀리냐면 매일의 제사는 제물 위에 죄인이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는 회개,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피 흘리는 이 제물은 안수기도 하지 않아요. 안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여서 피만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미 죄인의 죄는 어디에 이미 가 있어요? 성소에 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에. 그렇기 때문에 안수기도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제사와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역순으로 진행이 돼요. 역순으로. 그러니까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뜰을 정결케 합니다. 역순으로. 지성소, 성소, 뜰. 자, 그 말씀을 보면 레위기 16장 20절 보게 되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요 염소는 어떠한 염소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그 염소. 그냥 지성소, 회막, 뜰을 정결케 한 다음에 나와서 거기 뭐가 대기하고 있냐면 아사셀,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염소 위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놓아. 이것은 우리가 죽게 된 모든 죄악이 어디로부터 시작,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과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죄에는 절차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가 속죄 양에게 전가되고 속죄 양이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가 성소에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하여 이제 그 염소를 쫓아보낼 때에 구속은 완성되는, 여러분들의 구속의 과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구속이 완성된단 말이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의인으로 옹호되고, 의인으로 옹호되고 하나님의 의가 확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인은 의인으로 옹호되고 모든 우주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확증되고, 요것이 이제 성소 정결 사업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표상으로 살펴보아서, 표상,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속죄일, 매일의 제사, 표상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원형을 찾아가서 그 의미를 찾아보자 이거죠. 모형이 아닌, 표상이 아닌 원형을 찾아가서 그 기별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보자. 이것이 오늘 공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정리가 되나요? 정리해야 돼요. 여하튼 어려울지라도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공부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질문해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오셔서 그 답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위대한 구속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원형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 성소. 자, 다시 반복해서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거죠. 2300주야의 기산점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원전 언제? 457년, 기원전 457년에서 시작해서 2300년, 그때가 언제? 1844년 정확히 10월 22일, 이때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소 정결을 이 지구의 정결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사건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이 숫자적인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어요. 1844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윌리엄 밀러는
예언 숫자 해석에는 정확했지만 사건 해석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봤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사건 해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이거죠. 1844년 10월 22일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 뭐냐, 예수님 재림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건이 뭐냐 이거죠. 1844년에 이 지상에 있는 성소의 의미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더더구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의미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상 성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1844년 성소가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이 성소는 뭐냐? 요것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시지 않냐자 모든 재림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남아있는 무리들에 의하여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가 성경적으로 밝혀지잖아요. 원형 성소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 정결은 이 땅에 있는 성소 정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의 정결을 의미한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들이 이 지성소 봉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에 재림 성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은 어렵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재림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케 되겠다라고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원형 성소가 하늘에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늘 성소도 정결이 필요하냐 이거죠. 네? 하늘 성소도 정결이 필요하냐.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가 이 휘장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정결케 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어떤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늘 성소의 정결도, 하늘 성소도 이 정결의 필요성이 있느냐, 더럽혀질 수 있느냐 이거죠. 하늘 성소도 원형 성소도 더럽혀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정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들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지만 하늘 성소도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그 표상했던 짐승의 피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좋은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 원형 성소도 정결의 필요함을 가지고 있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형 성소란 말이죠. 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성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단번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흘린 보혈을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 뭘 정결케 하기 위하여? 성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정결해지며 속죄의 사업이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종결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예언의 신을 좀 참고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언의 신을 참고할 테니까 한번 진짜 귀담아 들어보세요. 정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부로 최소한 재림 성도들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집행되어지고 있는 조사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진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정체성의 혼동이 온다거나 또한 어떤 그 이설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서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된단 말이죠.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경험은 분명한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은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있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를 내어 이 제사장이 그걸 성소로 옮겨갔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확정 짓는 것이 이 지성소 봉사란 말이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예? 기록책, 죄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사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인 선지자는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의 정결은 조사심판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 조사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재림전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사심판을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보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정리해야 합니다. 예.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게 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예요. 옷을 입었느냐, 어떠한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 품성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는데 이 옷을 입고 있느냐 이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느냐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게 전혀 없고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예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아주 복된 심판이거든요.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든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 사는 마지막 사업이다.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안 입고 있느냐,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란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 정말 어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참 도덕적인 사람, 참 죄적인 사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심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엘렌 주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받을 자격을 심사하고 심의하고 확증하는 것을 조사 심판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이게 성서 정결입니다. 이게 성서 정결. 히브리서 9장 23절 보면 지금 이해하려고 애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간혹 잘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최대한으로 쉽게 제가 표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 끝난 다음에 다음 금요일 저녁에도 이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해주세요. 그러면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해줄 수 있어요.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반복되는 성경절이에요.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1844년 10월 22일 이때 일어난 사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누구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러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큰 말하는, 넘어가서 13절 볼게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이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 7장, 이게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의 광경이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랬어요. 지금 심판대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인도된단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심판이 종료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이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이것이 조사심판. 시기 개념에 따라서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방법 및 성격에 따라서 조사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과 조사심판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 그럼 이 조사심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좀 이야기한다고 하면,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것이다. 돈을 못 벌지라도 이건 연구해야 된다. 화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건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 기별도 모르면서 그냥 화장하고 이건 아니란 말이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맨 처음에 반복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구원을 얻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여러분들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기묘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조사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조사심판의 대상이,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의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사람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시 그냥 말씀을 볼게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에 의하여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조사심판. 악인들은 이때 심판하지 않아요.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될 것이다. 이건 조사심판의 대상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여러분들이 조사심판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하면 조사심판이 필요한 목적이 뭐냐? 왜 꼭 조사심판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조사심판의 목적.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조사심판의 목적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성서 정결은 둘이 속죄, 구속은 죄인 속죄와 그 다음에 성서 정결, 그죠?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조사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봐요. 정결케 되리라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의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무엇을 의롭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 첫 번째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 꼭 필요하다. 죄인을 의롭다 의롭다 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입었어요. 죄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확증을 얻어야만, 이것이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속이 완성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신원하심으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고소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옹호하시는 마지막 중보 심판이에요. 마지막 중보 심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쟤는 구원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 여호수아를 구원한 저러한 죄인 대제사장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살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에 지금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저렇게 더러운 죄인이 하늘에 간다고 하면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라고 이제 사단이 참소한단 말이죠. 이때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이러면서 이 사단의 참소 논쟁이 끝나버린, 그가 유구무원이 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강령술 장로가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사단이 참소할 때에, 이때에 이미 강령술 장로님은 이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이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강령술 장로를 놓고 예수님이 중보한단 말이에요. 옹호한단 말이에요.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진 강령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단의 참소가 멎는단 말이에요. 스탑한단 말이죠. 멈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옷의 문제예요. 품성의 문제예요. 의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정말 전폭적인 굴복의 생애를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옹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것이죠.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벌벌 떨죠. 예? 샅샅이 기록되어, 이 기록책에 샅샅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기록된 이것 때문에. 요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가책을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해 놓으신 용서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러한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하든지 말든지 결정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서적인 논리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는 이 기록책에 여러분들의 죄가 샅샅이 낱낱이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이게 행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히 죄예요. 이것은 분명히 죄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기록책에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믿음, 신령과 진정한 믿음, 예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심사하신다.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래. 용서받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지. 그렇죠?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내가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적인 포인트를 분명히 잡아야 돼요. 조사, 심판, 심판자가 나오면 그냥 벌벌 떨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 다음에 회개하기를 싫어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이럴 때 이러한 기록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기록책에 여러분 이름 밑에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시인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용서를 취하고자 할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주 즉각적으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 하늘 기록책 여러분들 이름 밑에 이러한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신앙을 하겠어요? 하늘 기록책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 이러한 기록이 다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늘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불확실한 어떤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상당히 곤고하지요. 교회에 나와도 우중충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용서받았을까, 용서하실까, 그거는 참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조사 심판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이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반밖에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오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 사람을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고 또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오늘의 삶이든 내일의 삶이든 하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쉼과 평안, 진짜 기쁨, 행복, 이것이 여러분들 생애에 점철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조사 심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스물스물 기어오는 죄를 두려워함으로 경계하고 그 죄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미 용서하신 그 주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리하여 용서를 넉넉히 체험하는 여러분, 진짜 하늘 백성, 진짜 하늘 백성, 이름만 하늘 백성이 아니라, 이름만 안식일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